우리 사랑하는 주영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 말씀을 또 듣게 되시는 또 많은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거짓말에서 벗어날 때 얻게 되는 행복과 축복에 대한 이제 주제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어떻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알지만 그 살지 못하게 되는 여러 이유가 있죠. 특별히 그 이유 중에 본질적인 이유는 바로 죄가 이제 원인인 것이죠. 너무 잘 아시는데, 그러나 문제는 이 구체적인 죄악들 가운데 구체적인 제목들에 대해서는 이것이 죄고 이 정도는 괜찮다 뭐 이러면서 적당히 인식하면서 살기 때문에 이제 악에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짓도록 어떤 여지를 주는, 그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드는 여지를 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에게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우리도 모르는 채 짓는 죄들 때문에 악이 우리 마음의 문 안에 들어와서 쉽게 우리를 컨트롤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제목들 하나하나를 사실 깊이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형상,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세상적 학문으로는 어떤 성품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그 성품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잘 빚어내고 정말 새 형상으로, 하나님의 새 사람의 형상으로 잘 이렇게 받아들이면 사실 그 빛 때문에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짓는 죄들 하나하나를 깨닫게 되고 우리가 벗어버리기가 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우리 주영상교회가 원하는 바는 바로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이제 비춰주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또 일반 크리스천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그 기준을 잡고, 그래서 그 기준을 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빛이 더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빛이 들어온 만큼 기름 부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수많은 잠재력이 막 이렇게 성령께서 가지고 오신, 이건 세상은 잠재력이라고 하지만 성령께서 가지고 들어오신 하나님의 형상들이 우리 안에서 충만케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 세상을 빛과 소금으로 이끌어가는 그 놀라운 능력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하고자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제 그 중에 우리가 그 제목 하나하나 중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죄들이 많지만 오늘은 특별히 거짓말의 저주들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거짓말의 저주들 때문에 우리 안에 그 부메랑으로, 저주의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것들이 무엇인지도 좀 깊이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거짓말한 만큼 자신들이 그 저주를 먹고 산다는 그것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상황을 모면하려고 거짓말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이건 육적인 이제 거짓말인데 여러 가지 거짓말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그냥 이제 결혼 생활을 하고 또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세상에 빛을 줄 수 있는 수준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과 싸우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축복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누리게 될 행복과 복이 무엇인지 여러분 좀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그 거짓말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이제 크게 말해서 하나는 이제 하늘 수준의 거짓말이고, 또 두 번째 거짓말은 세상 수준의 거짓말이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 일반적인 세상 기준의 거짓말인데, 제가 하늘 수준의 거짓말은 전에도 제가 이제 다른 곳에서도 이제 강의를 좀 했지만, 사실 첫 번째 하늘 수준의 거짓말은 영적으로 가장 심각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거짓말이고, 그리고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거짓말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소하게 거짓말하는 그것과 차원이 다른 정말 큰 위치를 차지하는 거짓말인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몰랐던 것들이 있죠. 이 부분은 제가 짧게 이제 말씀을 전하고, 이제 세상 수준의 거짓말과 또 그 외에 그것에 이제 그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저주를 받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이미 이제 이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영적인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경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지나쳐왔던 이제 말씀인데, 거짓말인데, 우리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9절에서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이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가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래서 9절 10절은 말씀이 원어상으로는 한 문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9절 10절이 다 돼 있는 거죠.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거짓말 한다는 게 뭐예요? 서로에게 그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옛사람의 형상대로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인정하고, 너는 그런 사람이야, 연약한 사람이야라고 계속 말하고, 그런 취급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더 이상 그럴 필요 없다. 새 사람을 입은 자다, 우리가. 그래서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형상을 따라 지시에까지 새롭게 하신 입은 자니라. 그래서 그도 나도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의 새 사람을 지향하고 나도 나의 새 사람, 멋지게 변화될 그 새 사람을 우리가 지향할 때 우리가 변하는 것이잖아요. 계속 내가 안 되고 있고 나는 뭐 이런 사람이야, 나는 뭐 찌질한 사람이야, 자꾸 그것에 집중하면 계속 그냥 찌질하게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내가 더 멋지고 더 아름답게 살 것이라고 인정하고 그것을 때로 선포하고 그걸 지향하면 사람은 바뀌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옛사람에게 집중한다는 거죠. 그리고 옛사람으로 그 사람 인정하는 거 계속. 그래서 탓하고 지적질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하면요, 그냥 서로 옛사람 가운데 묶여버려가지고 그냥 저주만 일어나는 거예요. 관계 가운데서. 이것에서 벗어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하나님이 저의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로 죽으셨죠. 죽으셨으니까 저 영혼이 새 사람만 있게 되면 얼마든지 변화될 것이라는 거. 그래서 그가 자신에 대해 상상하지 못하는, 멋진 사람을 상상하지 못하는 걸 내가 대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가 입을 새 사람의 형상을 내가 듣고 내가 바라보고, 그게 지식이죠.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것을 내가 입혀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가졌다는 거예요, 이 능력을. 뭘로요? 십자가 보혈로, 십자가 은혜로. 그죠?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 입혀주지 않으면요, 상대방을,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이에요. 새 사람으로 그 사람을 인정해주지 않고 지금의 부족한 그 모습으로만 인정하면요, 그게 거짓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혀주지 않으면 뭐가 되죠? 우리 판단하게 되잖아요. 저 인간 왜 저래? 아직까지 왜 저래? 이렇게 판단하다가 우리도 그 판단에 우리도 걸려 넘어져요. 그래서 부부와 부부 사이에, 또 부모 사이에, 부모와 또 자녀 사이에, 또 형제 사이에 수많은 죄들이 여기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거짓말. 이게 판단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새롭게 된 사람들이에요. 우린 진리의 시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진리의 시야로 나를 바라봐야 되는데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에 우리가 속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늘 수준의 거짓말은 제가 이제 따로 이제 태그 강의에서 이제 해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들은 이제 나중에 좀 참조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세상 수준의 거짓말이라는 부분도 좀 우리가 다뤄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이 부분도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성품 강의에서 다뤄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구체적으로 다뤄주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다만 오늘 전체적으로 좀 보면서 이 거짓말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들을 얼마나 많이 뺏어가는지, 이 부분에 이제 중점을 두려고 하는데요. 자, 육적인 거짓말, 세상 수준의 거짓말. 이게 뭐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냥 세상 기준의 거짓말이죠. 큰 거짓말들이 있고, 소소한 거짓말들이 있죠. 큰 거짓말들은 뭐예요? 악한 거짓말이죠. 조작하고, 이간질하고,
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남에게 상처를 주는 거짓말이고 또 속이는 거고 뭐예요? 진짜 속임자. 또 사기를 치는 그런 것도 이제 큰 거짓말이죠. 우선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니까요. 그러나 또 그에 못지않게 우리는 소소한 거짓말도 해요. 자신의 연약함을 가리려고, 문제들을 가리려고 하는 거짓말들이 있죠. 또 제3자에 대해서 그들이 문제점들이 보이면 축복은 안 해주면서 자꾸 부정적으로 그의 모습들 남들에게 옮기는 것. 이런 것들도 굉장히 소소한 거짓말이지만 이것들도 생각보다 우리의 양심, 우리 양심이 깨끗할수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 그 양심이 더럽혀지게 하는 것들이에요. 이 판단하고 그들의 문제들 다른 사람들한테 옮기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우리의 양심을 더럽게 해서 더 이제 하나님께 못 나가게 하는 거죠. 그거는 또 반대로 어떤 의미냐? 양심을 깨끗하게 할수록, 소소한 거짓말들하고 또 싸워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양심이 깨끗해져서 하나님하고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또 축복의 통로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들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45절 본문 말씀을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맞나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맞아요? 뭐 지식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정말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의 아버지처럼 아주 절레절레 흔드는 사람이 있는데 저기 정말 그렇게 아버지처럼 느껴지시냐고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이고 여러분이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요, 우리는 실제로 안타깝지만 종교인처럼 살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이 뭐 여태까지 노력했던 수고를 하나님이 안 받아주신다는 얘기는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더 놀랍고 찬란한 축복을 못 누리는 이 저주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 저주죠, 사실은. 여러분, 아버지임을 아는 분은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걸 아는 분은 많아요. 그런데 아버지로, 하나님 아버지로 느끼는 분은 기독교인 중에 한 10%나 될까요?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서 질문하면요. 또 아버지로 느낀다고 하는데 그 아버지의 형상이 어떻게 느껴지느냐. 또 그것도 다르다는 거예요. 좀 두렵거나 아니면 내 육신의 아버지보다도 조금 좀 나보다 덜 친밀하다던가. 그러니까 제한적인 아버지를 느끼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되면 육신의 아비보다 더 찬란하고 더 완전하고 더 완벽하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을 내가 나의 아버지로 느끼면서 살고 있냐? 아니면 내 육신의 아버지가 부족함이 많은데도 내 육신의 아버지보다 가깝지 못하게, 친밀하지 못하게 느끼느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육신의 아비보다 친밀하지 못한 하나님 아버지를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큰 저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처럼 정말 친밀하게 느꼈다면 당연히 지금 내가 하는 말도 너희들은 충분히 알아듣고 나를 너무너무 사랑했을 텐데 그걸 못 느끼니까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말해도 너희가 그게 거슬리고 너희가 그것을 알아듣지도 못한다. 43절에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그 원인이 뭐예요? 그 완전하고 찬란하고 너무나 완벽한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자신의 감정으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나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완전하고 아주 유일한 아버지로 감정 깊이 여러분 누리는 사람이 되면요.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열심히 더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더 나의 아버지가 얼마나 멋진 아버지인지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죄인들 가운데 먼저 다가가셔서 뭐라 그래요? 먼저 미안하구나. 내가 너를 너무나 힘든 곳에 둬서 너가 이렇게 연약함이 많게 되었구나. 아버지답게 가장 완전하고 가장 친밀한 아버지처럼 다가와서 우리를 먼저 우리 편을 서셔서 우리 연약함마저도 보듬어 주시는 아버지. 이것을 여러분이 감정 깊이 누리면요, 그분을 위해서 자꾸 뭔가를 하고 싶어져요. 그분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다가 내가 순교를 당해도 너무 감사할 뿐이 되는 거예요. 감사한 것만 되는 것이죠. 감사한 일이. 여러분, 이런 아버지와 사랑에 깊이 빠져야 돼요, 우리가. 이걸 누려야 돼요. 그런데 저도 뭡니까? 저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한계적인 사랑을 받았고 왜곡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저도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모두가 그럴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못 드린다고 하더라도 아버지처럼 하나님 다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연약함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전 이런데요. 당신을 정말 사랑하지 못하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다 가져가서 그분 앞에서 다 주저리 다 내어놓고 자꾸 세상을 입으시면요, 정말 깊이 있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게 되실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는요, 노동이 될 수 없고 어떻게 돼요? 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데이트. 너무나 멋진 데이트가. 노동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데이트할 때 노동하는 것처럼 가요? 우리 아이들 롯데월드 막 놀러 갈 때 막 우리 딸내미 그 한국에 와가지고 롯데월드 이번에 가는데 뭐죠? 학생복을 입고 이제 예쁜 이제 교복을 입고 롯데월드 가는 게 하나의 또 로망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걸 롯데월드 가는 그 기분 막 이런 느낌이어야 되거든요. 막 마치 소풍을 가고 뭐 수학여행을 가고 막 이런 느낌으로 막 하나님 만나는 게 막 데이트 같고 이래야 되는데 노동하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정립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이것을 못 누리기 때문에 이들이 메시아를 그렇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간구하고 율법을 지켜가면서 엄청나게 갈망했는데 막상 예수님이 딱 오니까 예수님이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느냐,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교회 생활을 했습니까? 교회를 다녔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죠? 우리 이 부분들을 명확히 재조명해야 돼요. 우리가 아버지를 아버지로 못 느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희는, 이 너희는이 누구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믿고 메시아를 그토록 갈망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 중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런 이제 율법 서기관들을 얘기하죠. 그런데 여기서 좀 오해가 또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사단이 의도하고 조작한 오해인데요. 이게 뭡니까? 이들에게 뭐라고 했죠? 너희 아비가 마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러니 너희도 사단의 자식이니까,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을 줄 알라, 이렇게 호통치시려고 지금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자, 우리 모두가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어떤 상황이에요? 사단의 자녀처럼 살아왔어요. 저도 선교사로 나갔지만, 또 교회를 다녔지만, 집에서 아내에게 짜증내고요. 눈물 흘리면서 말하고, 무시도 하고, 이기적인 행동을 행하고, 이게 모두가 뭐예요? 사단의 형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단의 자녀죠. 마귀가 우리의 아버지처럼
그렇게 모시고 살았잖아요, 사실은. 예. 그런데 하나님 나를 버리셨어요? 여러분을 버리셨어요? 마귀의 자녀처럼 살았을 때?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셨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벗어나라고 도와주시려는 거지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사단의 자식이라고 정죄하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특히 여러분 감정에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고 이 사단의 자식아, 마귀의 자식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오히려 내가 너를 그러한 행동을 하는 사단, 마귀의 자식처럼 행하게 그렇게 훈련되도록 그곳에 너를 태어나게 한 것을 미안하구나. 이렇게 사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감정 깊이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사단의 형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사단의 형상에서 벗어나라. 마귀의 자녀됨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들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러니까 마치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마치 우리 자신을 정죄하는 것처럼 여기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죽기로 작정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찔릴 때가 많죠. 마음에 잘못한 것들이 느껴질 때마다. 그러면 사단이 그냥 귀신같이 달려들어가지고 그냥 갈기갈기 그냥 삼켜버리려고 그냥 우는 사자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품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것은 그냥 문자적으로 볼 때는 마치 딱딱하고 좀, 어떤 분이 막 의붓 아버지 같으면 회초리를 줄 것처럼 그러지만 예수님은요, 그러한 어투로 말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부드럽고 온유하고 안타까움과 긍휼함으로 말씀하셨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반드시 이해하셔야 되고 느끼셔야 돼요. 또 이제 이 말씀 중에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누가 살인했습니까? 여러분, 사탄이 살인했어요? 아니면 가인이 살인했어요? 가인이 살인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성경에서 누가 살인했다고 얘기해요? 마귀가 살인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인으로 하여금 살인하게 만들었던, 뒤에서 조종했던 그 사단이 살인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가인은 뭐예요? 피해자인 거예요. 또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아주 명확히 사단이 살인했다고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인에게 표를 주시면서 용서하신 이유가 여기서 밝혀지는 거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이러한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를 정죄하거나 우리를 차갑게 매몰차게 채찍질하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안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에게 표를 주면서 그로 하여금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신 거죠. 이게 아버지라는 거죠. 또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하나니. 이게 뭐예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속일 때마다죠. 그죠? 제 것. 자기 것이 뭐예요? 어둠의 형상들이죠. 옛사람의 형상들. 이걸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1인칭은 아주 교묘하게 거짓을 말하죠. 아, 나는 짜증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야. 나는 차가운 사람이야. 아, 나 왜 이렇게 차갑지? 생각에 이런 거짓말을 하고요. 또 감정에도 이런 감정을 느끼게 또 속여요. 화전을 쌓아서. 그러니까 이게 생각도 그렇죠. 감정도 그렇죠. 감정이 그러니까 생각도 당연히. 그러니까 나는 옛사람이야. 나는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사단이 화전을 쏠 때 우리가 느끼고 옛사람 형상을, 또 사단이 음란의 화전을 쐈어요. 그럼 나는 음란을 느끼겠죠. 감정으로. 그리고 생각이 또 음란을 생각하겠죠. 반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새 사람 형상으로 내 자신에게, 남들에게 입히면요, 그가 그걸 느끼고 나도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 쏘는 것들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자녀, 이 위대한 권세로 나에게 새 사람을 입혀야 되는 거죠. 사단의 화전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속지 말아야 됩니다. 45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진리를 말해도 믿지를 못해요.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문화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어쩌면 교회 다니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 우리 일상에서 느껴지는 것들, 이런 것들 다 예수님의 수준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고,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선포를 해야지, 우리가 자꾸 사단이 원하는 대로 끌려다니면요, 아무리 예수님이 너는 찬란한 존재야, 너는 이렇게 할 수 있어, 너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 내가요? 어떻게 그렇게 해요? 진리를 말해도 우리가 진리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타깝게도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이게 다 뭡니까? 거짓의 아비인 마귀 때문에, 사단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들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으니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 거짓말, 거짓의 반대가 뭐예요? 바로 청결함이죠. 카타로스, 헬라어로. 바로 깨끗함, 정결함, 순결함을 얘기해요. 카타로스. 이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순결할수록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타로스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을 보다라는 이 원어는 무슨 뜻이냐면요, 눈을 통해서 인지하면서 보다라는 뜻도 있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의미로 보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의미로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동행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찬란한 형상을 보고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와 교제하면서 그걸 내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의도를 오해할 수 없게 돼요. 순전한 그대로를 이해하겠고, 하나님과의 만남 자체가 최고의 데이트가 돼서 나는 저절로 성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깨끗해져 가기 때문에 더 깨끗한 걸 봐도 부담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더 찬란한 나를 거절하게 돼요? 나의 추한 모습, 연약한 모습에 집중시키니까요, 어둠이. 그리고 난 그것을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 속에서 그것이 생각되어진 것을 받아들이니까 내 자신을 정지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 형상을 거절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거짓말의 저주가 뭡니까? 이렇게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속을 때 그 저주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적인 거짓말, 육적인 거짓말 모두가 어떻게 해요? 모두 저주를 가져오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주권을 못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하는 정도만큼 주권을 한계적으로 누린다는 거예요. 두려움, 걱정, 근심이 주인 노릇해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사단이 주인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도적과 강도처럼 그 말씀의 은혜를 뺏어가 버리고, 그리고 더 찬란한 존재로 나를 인정하지 못해. 어떤 사람은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더 멋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나 그럴 수 없어. 난 저런 사람, 괜히 저런 사람 옆에 서고 싶지도 않아. 기분 나빠. 이렇게. 예. 왜요? 거짓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남들을 옛사람으로 취급하고, 예. 그들이 연약함을 지적질하고 판단하느라고. 또, 예. 내가 일상에서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하나님의 주인됨은요, 사단의 주인됨은 도적과 강도인데, 하나님의 주인됨은 온유하고 멋지고 능력이 찬란하고 무엇보다 친구 같은 아비의 주인됨이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 아니라 자녀중심적인 아비. 이게 우리 가장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받을 피해, 닥쳐올 피해에 대해서 걱정, 근심, 두려움을 갖지 마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두려움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또 축복해 주실 것보다 더 크게 다가와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황에 맞춰서 그냥 적당히 거짓말하고 회피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어떠한 악한 상황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으로 바꾸실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권을 온전히 못 누린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이것조차 감사합니다. 이걸 통해서 당신의 주권을 신뢰합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부분들 주권을 온전히 거짓말을 할 때 주권을 온전히 못 누리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헌신을 하더라도 순전한 헌신이 불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왜냐? 자신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헌신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불순한 헌신이죠. 조금 이제 한계적인. 그래서 이런 헌신은 어떤 헌신이냐?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보다는 자기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고, 그래서 그 자존심으로 자신을 거짓되게 입혀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존심을 어디만큼 죽였느냐 엄청나게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이것도 기억하십시오. 또 하나님의 얼굴을, 또 세 번째 거짓말의 저주는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만든다고 그랬죠. 아까 마태복음 5장 8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결하지 못하니까 들을 수 없고, 말씀을 봐도 제한적으로만 보이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떠냐면, 여러분 제가 안경을 썼는데 안경이 아주 잘게 막 금이 갔어요. 그럼 이걸로 사람을 보면 누가 누군지 알겠어요? 안 보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그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본 거는 맞는데 기억이 안 나요. 또 어떤 모습인지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안타까워요. 소경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소경처럼 하나님 만난다는 거죠.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 우리는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또 네 번째는 진리 위에 설 수 없는 것이, 그 거짓 진리에 빠져요. 분명히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학도 공부하고 말씀 공부를 했는데도요, 이상하게 거짓 진리예요. 왜요? 실제로 열매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손해를 보더라도요, 하나님의 주권의 기반 위에 서 있어야지만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주권에 의해서 내가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이 일을 행하겠습니다. 이러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진리를 더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진리 위에 서기 때문에 어둠이 우리를 공격할 때도 그들이 공격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위협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과 사람에게 우리가 조정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손해볼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상황에서 내가 정직해서 손해본 것이 있어요? 그러면요, 수천 배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손해보는 일을 여러분 시도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그러시는지 경험해 보십시오.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 그 순간을 모면할 수는 있겠어요. 그렇지만 더 손해본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더 손해볼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함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여러분 끊임없이 자신 입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짓말 하도록 유도하는, 속이는 그 어둠의 화정과 싸우셔야 돼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답게, 비로소 아버지답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면 자녀답게 살아야죠. 세상 사람이, 어떤 사람이 봐도 와,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느끼게 해야죠.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 누려야죠. 지금 누리지 못하면, 지금부터 못 누리면요, 사실 하늘나라 올라가서도 누릴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 바깥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면서 영생을 보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최고의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손해와 어떠한 거짓과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들, 사람들을 옛사람으로 입히는 거짓말들을요, 그것을 결박을 끊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 네.